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 오전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 4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루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댁이 시집을 와가지고 처음으로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3층 밥을 짓고 말았어요. 다 경험들 있으시죠? 1층은 타고 2층은 되고 3층은 선지었습니다. 안방에서는 가족들이 제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밥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밥상이 들어오질 않아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걱정이 돼서 부엌으로 이제 살금살금 가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며느리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만 3층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밥을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뜨르륵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그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왔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늘 이 시간에는 며느리가 처음 들어와서 처음 지은 밥이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대표로 감사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틀림없이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비록 3층 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 시집와서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이곳에 3층 집을 짓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 안 나오네. 네. 이런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잔뜩 긴장해 있다가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 어린 기도 소리를 듣고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비록 3층 밥을 먹었지만 앞으로 이 집이 언젠가는 3층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주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오늘 3층밥을 지은 것처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든 것들이 다소 좀 억지스럽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다소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사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능이 있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왕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체험했다면 이건 대단한 거지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세보셨습니까? 세볼까요? 같이 세볼까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거 공부하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15시간.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이 그 15가지 한 시간에 다 설명해 주시지. 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15시간에 걸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억만 분의 1이나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이 말씀만 듣는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나가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5가지를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데 15가지의 특징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있잖아요. 사랑이
예, 그게 나와야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 세상 사람들은 뭐 눈물의 씨앗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에로스 사랑이 있었어요.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자기야 사랑해.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할까? 뭐 그런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뜨겁습니다. 이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국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지요. 예,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요즘은 국제 결혼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보셨어요? 야, 거기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속에서 얼어서 죽지 않습니까? 완전히 동태가 돼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 에로스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형제 자매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친구 간에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도 대단해요. 또 필리아 사랑도 대단한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속성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요, 이기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에로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랑은 정말 위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혈연관계가 훨씬 더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여러분, 어떤 아주머니가 옆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놈이 얼마나 구잡스럽던지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사정없이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리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놈의 새끼는 가정교육도 안 받았나? 어디 와가지고 물건들을 저렇게 사정없이 집어 던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은 커서 야구 선수가 될래나 봐요. 아니, 지금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야구 선수가 될래나 봐요. 왜 그래요?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도 나중에는 야구 선수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어떤 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목자님 참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로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같은 말이면 우리 대전교회는 사랑이 있다. 우리 대전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 못해주면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받을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받을 사람만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꼭 남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근본이 남이 하면 사랑이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참 은혜로운 찬양 한 곡을 들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송을 저는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 찬송 가사에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묵묵거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인사하기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이 지금 안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다시는 나한테 인사하나 보자.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랑의 15가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5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머리도 있고 하나님은 손발이 있고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고 그런가 보다. 그런 형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은 바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가지는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책을 기름틀에 짜가지고 기름이 2방울 나오는데 한 방울은 하나님 사랑이고 한 방울은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백성들을 주시니 나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성경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이 구절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 사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다.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보다는 낫지요. 제가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책임지는 거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못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부터 15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와 감동을 따라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15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시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오래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분들을 보면 복수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신도가 나에게 상처 주니까 꽁 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한 방, 그럼 거기서 오는 쾌감은 크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디와 어디 예수님이 오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예수님 아마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 들을만 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이유가 또 있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아무도 멸망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몇 가지 말씀하신 걸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참 예수님께서도 아주 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루 7번이라도 잘못했다가 하루 7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루에 7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9시까지 갈게요. 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9시에 못 갈 것 같아요. 9시 반에 갈게요. 아, 네. 목사님 제가 11시 반에 갈 것 같아요. 아, 네. 목사님 제가 점심 먹고 갈게요. 오지 마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루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까?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걸까요?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의 용서는 회개를 항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유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로스 사랑을 하고 있는 남녀 간에 하루 7번씩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하루에 7번씩이나 나쁜 짓 하고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아마 용서할 커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필리아 사랑으로도 마찬가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7번이나 잘못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요즘은 특히나 부모 자식 간에도요, 얼마나 무정한 세상이 되는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위대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들조차도 혹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모든 경우에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항상 용서만 해주시는 분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시냐? 우리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구나. 공의롭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시편 7장 11절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까칠하시다, 맨날 성질내고 사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재판장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판은 왜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재판장이 사라지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왜 판사가 왜 있어요? 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짓기 때문에 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매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짓는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도둑질 안 했는데, 나는 오늘 강도짓 안 했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까지 성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행위로도 죄를 짓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섭섭하다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지만 매일 심판하지는 않으신다. 만약에 박은진 목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20년 동안 목표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실 정도로 정말 공의로운 그런 재판장이시지만 여전히 자에게 목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걸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박은진 목자에게 정말 오래 참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죠. 또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를 해요?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요, 유산은 언제 물려받을 수 있느냐? 부모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불효자식이에요. 그러니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가는 그 자식에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는 그냥 오해 참으시고 그냥 그 아들 객지로 보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감동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학원 사업할 때 그 육촌 형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부모들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제 그 도시에 나가서 객지에 나가서 객지 생활하던 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찾아뵈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 명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통체증. 이제 그 분의 부모님은 저 전라남도에 살고 계시는데 서울에서 전라남도까지 가려면 보통 15시간, 20시간 걸리는 거예요. 애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육촌 형님이 그랬대요. 아버지, 이번 명절에는 교통도 너무 막히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애들도 아직 어리고 그래서 아버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거라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러거라. 그리고 이제 명절날 아침이 됐는데 뉴스를 보니까 막 20시간 걸렸고 25시간 걸렸더라도 어쨌든 결국은 고향에 도착을 해서 보따리 선물 꾸러미 막 부모님들께 전달해주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그 육촌 형님이 막 울컥했습니다.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를 걸려서 저녁 때쯤 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대요. 분명히 집에다가 뭐라고 전화했습니까? 못 간다고 전화했죠. 근데 아버지가 동구밭에 나와가지고 혹시나 그게 아버지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졌사오니 내가 돌아가더라도 차라리 무엇이 될지라도 종이 될지라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 당시 목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목자 사모가 바람이 났어. 바람 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사실이 기록이 돼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음탕한 고멜과 같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호세아서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나가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박은진 목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호세아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멜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음탕한 고멜처럼 영적으로 가늠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결국 그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심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대청교회 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했는데, 오래 참고가 시작이 돼서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지요. 어쩌면 하나님 사랑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다? 참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10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대표로 하셔버렸어요. 옛날 말에도요. 사물인자 셋이면 사리를 면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대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0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